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종장을 향해 가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등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일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죠. 내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이 나귀를 데려가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들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개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귀를 주가 쓰겠다라고 할 때 누가 그냥 거저줍니까? 여러분, 거저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 하시면 그냥 예수님께 그 주인이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그 나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나귀를 즉시 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즉시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아무런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거저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때가 민수기의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날짜가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짜도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즉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구를 세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러한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나귀 주인도 즉시 그 나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나귀가 필요한지,
그 나귀를 언제 돌려줄지 이러한 의심을 품고 이러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그 나귀를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자신의 재산이 쓰임받았음을 그는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길에 나아가시는데 내 나귀를 타셨다면 여러분, 그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쓰임받았음에 기쁨으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가 즉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비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물질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비전을, 또한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쓰임받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때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통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청소부를 한다고 한다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청소부는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청소함에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양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받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의 자리가 왔다면, 또 섬김의 기회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또 내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한 부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오늘 그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드릴 때 즉시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달라 하신다면, 또 내 삶에 섬김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즉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손해를 계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며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즉시 순종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비전과 물질, 또한 내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이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하며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아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하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분 정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